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었던 그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네로가 통치하는 시대에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쓰여진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몇 사람은 바울을 버리는 일도 있었지요.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 중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곧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충고하고 자신이 처형되기 전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2000년 후인 지금 대구문화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에 감사 기도를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이전에 바울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작별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위선적이지 않은 거짓 없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거짓 믿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짜 믿음은 디모데 전후서의 문맥상 고난으로 검증받은 믿음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며 입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인 유니게와 로이스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지금 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 간구하지요.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작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디모데 너를 나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으로 형성된 믿음입니다.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함으로 형성된 믿음이지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만일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 다 가졌는데 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학업과 직장과 결혼 모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 다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하늘의 보화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자식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모데가 다시 한번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자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죠.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이 은사에 불이 붙는 것이고 은사에 불이 붙으면 건강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러면 그 은사가 시들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신 선물인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일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은사가 성도 안에서 다시 불 붙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떠나가고 담대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죠.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고 성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은사가 부릴 듯하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가 아니라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이죠. 따라서 바울이 오랜 기간 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고난을 약점 삼아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또한 수치와 실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길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아니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자기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명예롭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명예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혹은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되었을 때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던 그 은혜로운 현장 가운데로 돌아가서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작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적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복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박경자 권사님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이사와 이사 이후의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